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 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큰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 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큰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가 내리면 저 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코로나가 4단계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별일 없이 또 사고 없이 편히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대체되었지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친구들이 목사님 설교 말씀에 집중하고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로 힘쓰는 목사님과 교사분들께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증언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냈지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 앞에서 행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열심히 말씀을 전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2년간을 머무르면서 밤낮 쉬지 않고 성도들과 말씀 공부를 했어요. 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자신의 전도의 중심지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성경을 연구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 오랜 시간 함께하며 깊은 정이 들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헤어지게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목사님이 이 효성 영광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난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 슬퍼해 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슬퍼해 주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헤어질 때 성도들은 많이 슬퍼했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헤어지는 그때 서로 껴안고 또 많이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6절 38절을 보면 바울은 이 말을 마친 뒤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다 바울을 껴안고 작별의 입맞춤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다시는 자기를 보지 못하리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의 마지막 만남 속에서 그들에게 했던 마지막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마지막 설교이니까 그만큼 바울이 꼭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겠죠.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8절에도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19절을 보면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저는 이 사역을 했습니다. 또 저는 여러 어려운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20절 말씀을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 좀 알아주세요. 저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런 의미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했던 모습을 여러분들도 본받으세요 하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이 장로님들, 이분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분들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만 해도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남들보다 자기를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자기를 남들이 더 섬겨주길 바라고 또 작은 일에 화를 내고 짜증도 내는 그런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며 이 장로님들의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버선발로 달려나가 그분들을 챙겨주고 맞이해줬습니다. 또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높아지는 것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줬어요.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주기도 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 굳은 일, 힘든 일 있으면 먼저 나서서 그 일을 하기도 했어요. 많이 변화가 되었죠. 어떻게 이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가장 먼저 첫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웠기 때문이겠죠. 2년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사도 바울 그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럼에도 자신이 높아지기보다 낮추고 그들을 섬겨주었습니다. 또 힘든 일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때에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또 교회를 버리고 그냥 도망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이들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와, 저분 모습처럼 돼야겠다. 참 훌륭한 모습이다. 나도 저분을 본받아서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들도 변화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하며 당신이 그렇게 사역했던 모습을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롤 모델이라는 말 아세요? 내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이 롤모델이잖아요. 유재석처럼, 김연아처럼 그런 사람들이 롤모델이 많이 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의 롤모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롤모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 흉내내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롤모델로 삼으니까 이제 바울 또한 누군가의 인생의 롤모델이 되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인생의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한 누군가의 삶에 롤모델이 될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면서 저분이 내 롤모델이야 하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런 삶이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 롤모델 삼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작가인 너세니얼 호손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단편 작품 중에 아주 유명한 작품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아주 재밌는데 짧게 소개해주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커다란 바위산이 있는 골짜기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바위산에는 마치도 사람의 얼굴처럼 새겨진 바위의 형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위 형상의 그 사람 얼굴이 너무나 멋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에 한 가지 예언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떤 예언이었냐면 언젠가 저 큰 바위 얼굴처럼 기품과 장엄함, 부드러움과 지혜를 갖춘 위대한 인물이 이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이 바위산 골짜기에 사는 소년 중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도 어릴 적부터 그 예언을 들으면서 자랐죠. 그는 늘 궁금했어요. 와, 이 마을에 그런 멋진 큰 바위 얼굴을 한 그런 인물이 누굴까? 그 사람 나도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마침내 나타났다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는 바로 그 마을 출신의 아주 부자가 된 상인이었어요. 그 상인이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 주인공 어니스트도 그분을 보고 싶어서 마을 어귀까지 달려나갔죠. 하지만 어니스트의 눈에 비친 이 상인의 얼굴은 큰 바위 얼굴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큰 바위 얼굴의 그 너그럽고 인자한 얼굴이 아니라 상인의 얼굴에는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어니스트는 곧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큰 바위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런 얼굴을 닮은 사람 언제 나타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어느덧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 무렵에 이 골짜기 마을 출신의 유명한 장군이 또 마을에 온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번에야말로 그 사람이 혹시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어니스트는 기대함으로 그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 역시도 예언 속의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큰 바위 얼굴 같은 기운과 의지는 넘쳤지만 온화함과 지혜로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후에 이 골짜기 마을 출신의 아주 출세한 정치인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도 역시 권력욕, 명예욕만 가득할 뿐
큰 바의 얼굴의 그 기품과 온화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어니스트는 번번이 실망을 했지만 그 가운데도 그는 마을에서 친절하고 또 부드러운 청년으로 어른으로 자라갔습니다. 어느덧 이 예언 속의 인물을 기다리는 사이 어니스트 역시 노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노인이 됩니다. 그 스스로가 참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마을의 사람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명한 인사들이 이 어니스트와 이야기를 나누고자 마을을 찾아오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골짜기 마을에 출신이었던 시인이 된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을에 왔을 때 이 시인이 어니스트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 어니스트 씨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저 얼굴 누군가를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저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 바의 얼굴과 쏙 빼닮지 않았나요? 여러분, 예언 속의 그 인물, 이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의 얼굴, 바로 그 인물이에요. 그렇게 외치면서 이 작품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볼 때 매일 또 틈날 때마다 큰 바의 얼굴에 그 아름다운 또 온유하고 지혜로운 그 얼굴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던 어니스트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그 얼굴을 닮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주 바라보고 예수님 자주 생각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닮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역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자, 예수님 우리 인생의 롤모델이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다음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그 예수님조차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 나도 그런 모습 되고 싶습니다. 욕심으로, 미움으로 찌푸린 얼굴 아니라 사랑으로, 감사로 늘 활짝 펴진 얼굴로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롤모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잘 지키고 말씀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을 고백하기 원해요. 나의 눈빛도 나의 몸짓도 주님을 향하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입을 열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고백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